샬롬, 이번 주에는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진주문 교회도 교육부서의 예배를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혼란스럽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 이겨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까요? 앞에서 만물들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임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어린 양께서 드디어 두루마리의 첫 봉인을 떼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본문 2절은 요한이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너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천상의 경배를 이끌며 하늘 보좌를 수행하는 내 생물이 무슨 명령을 내리려고 오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레와 같다는 말씀도 듣는 우리를 으시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이러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너라 하는 명령과 함께 나타난 흰 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타고 오실 말로 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주권, 활은 복음, 이긴다는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문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심판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 번째 말탄자의 모습은 대제국 로마를 공포에 떨게 했던 파르티아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파르티아인은 로마 제국과 동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기병대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정확하게 화살을 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벌써 로마 제국의 군대를 2번씩이나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정복이 목적인 이들을 본문은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간다고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 둘째 생물의 음성을 듣고 나타난 말은 불빛과 같았다고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그 말의 탄자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았으며 큰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전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도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암투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을 뗀 후에 나타난 자는 검은 말을 타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 밀과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밀과 보리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두 곡물로서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를 받는다는 것은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외부로부터의 대적들의 침략과 잦은 내전으로 인해 마치 오랜 흉년과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흉년이 왔을 때 물가는 평소보다 10배에서 12배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밀과 보리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산물이었던 감람류와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은 흉년으로 일어난 식량난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방에 포도나무를 베고 곡물을 심으려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자 황제가 명령을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짐작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넷째 생물의 음성 후에 나타난 것은 청황색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이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주민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번 심판은 마치 앞에서 있었던 심판들을 종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가 대략 60억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15억이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숫자는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최근 200년 어간의 전쟁 등으로 해서 죽은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5번째 인을 떼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5째 인을 떼자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장면처럼 본문 10절에서도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청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걸까요?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야말로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본문 11절은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흰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행실에 따라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에는 아직은 그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할 자를 정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순교한 자들의 동료 종들, 곧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로 보건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본문 12절은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 요한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지진 후에 묘사된 내용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는 복음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장면 묘사는 구약에서 심판의 징조로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 또한 이 심판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 줍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진다는 표현은 이사야 34장 4절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만국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산과 섬이 옮겨졌다는 묘사에서 당시 사람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던 산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섬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보잘것 없는 건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부류의 인간들이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합니다. 산과 바위들이 자기들 위로 무너져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 말씀과 유사한데 그곳과 이곳 말씀이 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신적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멸망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대체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토록 온유하신 어린 양이 진노하는 어린 양이 되는 역설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한 측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정의를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의 진노의 큰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크고 심히 두려운 날로 묘사했고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바냐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날을 더 포괄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노의 큰 날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모든 예언이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날입니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 속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은 절대 서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약 1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본문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폭풍 전야 같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지막 봉인이 개봉되는 마당에 사방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을 기다리느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죄인들은 임박한 심판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들이 밤에 찬송하고 낮에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본문 8장 2절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진 7 천사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셋째 날에 진중에 울리는 커다란 나팔 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날에 울려 퍼질 나팔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종말론적 약속의 상징이요 심판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는데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이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8장 5절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향로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땅에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화를 내고 계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쏟자 천둥과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함으로써 7 나팔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하신 내용들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이방인들도 알아차릴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언약의 성취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을 살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탄원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만 주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하루 속히 이 혼란과 위기가 극복이 되어 다시 하나님을 찾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